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곳에 가면은 어미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고 그 어미 곁에 새끼도 같이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와 그 어미 나귀를 끌고 오너라. 그것을 풀 때 그 주인이 보고 왜 그렇게 하느냐 물으면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하라. 그러한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나귀를 발견하고 그 새끼를 끌고 올 때 주인이 그렇게 말하였을 때 주님께서 쓰신다고 그렇게 말하였더니 쾌히 허락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나귀의 주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알았습니다. 공간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실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심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의 주인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그날 밤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계실 데가 없어서 말구유에 누워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왜 말구유? 그 짐승이 먹는 먹이통이죠. 그 안에 예수님이 거기에 누워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관방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방들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나귀들이 쉬는 그곳에서 태어나게 됐죠. 태어난 아기의 소리 다 들었겠죠? 또 소문을 통해서 또 들었겠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았겠죠?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은 없었죠. 영원 전부터 계시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귀로는 그 울음소리도 들었고 눈으로는 아기의 모습도 보았지만은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면은 자기 방을 기꺼이 내어드렸겠죠. 우리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도 자기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유아기에 동방에서 온 아주 신분 높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그분을 찾아서 경배하러 왔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발견했죠.
성경에 읽어보시면은 그 아기께 저들이 크게 경배하고 아주 귀한 예물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영원한 나라의 왕이심을 저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분을 아느냐 모르냐가 바로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 27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받을 그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육체의 여력이 없었습니다. 왜? 많은 채찍으로 피를 많이 쏟으셨기 때문에 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을 강제로 끌고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도록 했죠. 그 사람이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그 사람의 그때의 그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평할 일이 많겠습니까? 정말 재수 없는 날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보통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기가 메고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그 상황은 정말 그 본인은 너무너무 불행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을 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 대신 대표해서 처벌을 받으시는 속죄의 제물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고통과 그 불평은 영광으로 다 바뀌어지겠지요. 이렇게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렇게 다릅니다. 달라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아주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다 쏟아 부어 드립니다. 아주 비싼 향유였어요. 그것을 옆에서 본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불평하고 있었어요. 이 비싼 것을 이렇게 허비를 할 수 있느냐?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은 더 보람된 일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으로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서 대신 죽으실 주님이심을 그가 성령 안에서 알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그 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 허비라고 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절대로 허비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모든 마음을 쏟아 부어드리는 것이었죠. 이 여인은 주님이 누군가를 알았고요.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어요. 나에게 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나 살려주시려고 대신 죽으셔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죽음에서 구하여 주신 주님이심을 알 때 우리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엉뚱한 생각은 우리가 할 수가 없겠지요. 사무엘하 15장을 읽어보시면은 다윗 왕에게 아주 슬픈 뼈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다윗이 살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그 다윗에게 사울 왕의 집안 사람인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저주하면서 도망가는 다윗 왕에게 티끌을 날리면서 아주 듣기에 불편한 말들을 내뱉지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급하게 도망하였기 때문에 먹을 것, 필요한 것 별로 준비하지 못하고 왔어요. 그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나이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윗 왕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다윗 왕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해서 피신하여 있을 동안에 최대한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윗 왕을 따르는 군사들과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과의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 그 자리에서 그 싸움에서 압살롬이 전사하고 다윗 왕 쪽이 이기게 되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다윗이 바르실레를 만납니다. 너가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나를 도와주었으니 내가 너의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는가? 왕궁으로 나와 같이 올라가자고. 가서 내가 평생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보답하리라. 그런 말을 하지요. 다윗이 또 들어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시므이를 만나요. 시므이가 다윗이 이렇게 피신하였다가 돌아올 줄 알았더라면 그런 험악한 말을 했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다윗 왕의 시대는 끝났다고. 이제 그의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 왕은 끝났다고. 그렇게 해서 그는 마음 놓고 다윗 왕을 저주했던 것이죠. 시므이는 몰랐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올 것은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하여서 이러한 케이스들을 말씀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 방을 가장 먼저 기쁘게 자원해서 방을 쓰도록 얼마든지 드렸겠죠. 나귀의 주인처럼 기꺼이 그분이 누구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어미 나귀까지 다 바쳤어요.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로 올라가시는 분이심을 그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나의 삶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나의 삶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나의 삶에 영으로 오신 것을 깨달으시고 경배하시고 모시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 무시하고 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언젠가 내 눈으로 주님을 대할 텐데 부끄럽게 주님을 대하지 않도록 깨어서 삽시다. 동방에서 온 박사처럼 말입니다. 낙이 새끼를 기꺼이 주인에게 바친 사람처럼 말입니다. 다윗 왕을 그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하여 섬겼던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하지만은 오늘의 나의 삶에 영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모르고 사는 이러한 주의 자녀들이 많은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 만나 뵙는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내가 나를 잘 섬겼다고 그렇게 칭찬받도록 삽시다. 소경처럼 살지 말고요, 주님 앞에서 영광 받도록 삽시다. 예, 감사합니다.